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예.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서 기도합시다. 힘내서 예배드립시다. 예. 자, 은혜 받는 것도요,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이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힘을 다해 주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명의 시예요. 무명의 시예요. 다윗이 제일 많고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고 또 여러 시편 기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무명의 시예요. 무명의 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꼭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한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름이 드러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시편에 이름이 분명한, 저자가 분명한 시는 그럼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오늘도 무명의 한 시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래, 나도 오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 여기서도 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랬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자,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땅 위에 알리고 전파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땅 위에 나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 나라들에게 그걸 이제 전파해라. 4절에도 보세요.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맨 마지막 절도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도 보니까 땅이 나오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경외하리로다. 이 얼마나 참 신앙적이고 얼마나 참 고백적이고 얼마나 영적이고, 그렇죠? 얼마나 참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주의 도를 땅 위에,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땅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그 표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조금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같은 땅인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이 그의 무엇을 내어 주었다. 땅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땅은,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땅은 뭔가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뭔가 좀 영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에 똑같은 땅인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는 땅의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곡식이죠. 자, 물질이죠. 재물이죠.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죠. 열매라 이 말이에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 하나님을 높이고 뭐 그런 그 영적인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사명,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6절에는 땅의 소산을 내는 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뭐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해도 결국에는 곡식이 풍성해야 되는구나. 뭐 기승전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승전 물질이구나. 기승전 경제력이구나. 기승전 뭐 물질적인 축복이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다가 왜 이 6절에서만큼은 땅의 소산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땅들은요, 똑같이 하에레츠라는,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단지 이렇게 딛고 살아가는 이 땅, 하늘과 반대되는 땅, 이걸 말하는 그 땅이 아니라 같은 땅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레츠라는 단어는 여기 모든 그 땅들을 말할 때에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차원의 땅이 아니고 농사짓는 땅이다 이런 차원의 땅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츠라는 단어. 에레츠.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6절에 있는 말씀만은 왜 이렇게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소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산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곡식이나 재물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육적 소산이 아니라 영적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땅에 전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뭐 추수를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한 곳에 곡식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곡식도 물론 풍성해질 수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그 영혼 구원이 영적인 소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목이죠. 떠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로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소산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결실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이제 결실이냐? 뭐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된다면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소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 소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곡식이 가득하고 물질적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가리우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호흡하고 어떤 영양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한순간에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필요하면 한순간에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다 더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예배당에 간다 또는 뭐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말들을 보다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구 만난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서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이 뭐 지루하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뭔가 좀 재미있고 잘 들리고 지식적으로 뭔가가 마음속에 와닿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 어떤 분들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대요. 눈물 나게 하면 은혜 받았대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많이 웃겼으면은, 많이 웃기게 해줬으면 또 은혜 받았대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뭘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나를 울리는 것이냐, 나를 웃게 하는 것이냐,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냐 하는 것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거든요. 이게 만난다는 것이 요술램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옛날에 그런 만화 영화 있었잖아요. 뭐 신밧드의 그런 거 좀 그냥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소원 하나 들어주고 다시 또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다시 또 사라지고, 또 내가 힘들 때 다시 또 뭔가 문지르면 뭐 신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하고 건널 수 없는 깊은 강과 같은 그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고 나머지 하나가 성찬과 세례예요. 성례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기뻤다가 또 감동이 됐다가 뭔가 좀 지식적으로 더 알게 되어서 그게 은혜 받았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의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표현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 소산, 정말 결실, 영적인 결실은 뭘까요? 영적인 소산이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 결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있죠.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전하고 알리라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어디 땅에다가 세우는 편말로 만들어 세워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열방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지식적인 어떤 말씀 증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오늘 수요 예배 딱 여기서 주기도문으로 딱 끝내고 오늘 그거나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들읍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수 있어요. 자, 어느 분부터 1번 하실래요? 분위기가 진짜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게 달라진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이라고 한다면은 드라마틱한 무슨 어떤 체험을 꼭 해야만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자, 3가지. 간증의 3요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이 개인 구원 간증에 대한 그 부분이, 자, 3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3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간증을 고백하는 여러분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따라합시다. 알리소서. 여러분 정말 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야 될 일이에요? 숨겨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좋은 음식점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숨기고 나만 가서 먹고 싶어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 가려고 그래, 다들 보니까.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빵 주는 곳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의 동료들에게 가서 말해주는 게 전도래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거 안 전해주면 나중에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야, 너 혼자 빵 처먹으려고 우리한테는 그 빵 주는 데를 안 가르쳐줘? 이게 전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는 길을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뭐 영적 소산이죠. 영적 소산, 땅의 모든 소산. 이게 영적 소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보낸다면은 그거는 이제 영적 결실이 없는 거죠. 영적 부끄러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을 수, 천국은 겨우 갈 수는 있어. 왜 겨우 간다기보다도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소산물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그 천국감 이 땅에서는 하는데 천국 가서는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죄 짓는 거 짓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자니까.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래요. 이 땅에서밖에 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저요, 천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땅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천국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저도 학습 세례 문답 이런 거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게 느껴지느냐? 배운 대로가 아니라 느껴지느냐? 경험되어졌느냐?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가 여러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경험한 사람이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알리소서.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지만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도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 알리는 일을 내가 그 나라 가서 나도 못하는 건데 대신 선교사님이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할 일인데 누군가가 대신 가서 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교통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굳어져.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인데 누가 대신 가서 하겠대요. 그럼 솔직히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간식비라도 교통비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분이 대신 간대. 그럼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제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적 결실이 되고 영적 소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뭐가 영적 소산이고 뭐가 영적 결실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영적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영적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결실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결실 맺으셨잖아요. 오늘도 결실 맺으셨잖아요. 벌써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2곡 불렀지. 그것도 반복해서 불렀지. 물론 노래만이 아니죠, 찬송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따가 또 찬송 부를 거죠? 이게 얼마나 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영적 결실이 뭐냐? 7절에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정말 땅끝.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어떤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에 가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극에 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위치적인 의미에서의 땅끝도 되지만 상황적인 의미에서의 땅끝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연약해지고 정말 고난과 환난이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상태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어도 그 사람은 땅끝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고난이 내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경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내 마음을 땅끝처럼 만드는 상황이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결실 맺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승전 성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승전 결은 항상 자기 성공이에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승전 결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기승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승전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승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기승전 영적인 소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영적 소산은 가져서 누리고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소산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배고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아무리 통장이 가득가득 차 있어도 늘 그 영혼은 메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기쁨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서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요, 꼭 우리가 먹어야 할 쌀과 음식도 물론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영적 양식이 가득해야 육적 양식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한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거 사러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도 잡수셔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가 먹을 양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이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절, 4장 34절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6절에 나오는 땅의 소사는 예수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소산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고 축복된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